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너무도 많은데 우리들은 그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늘 고백이 있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충분히 살아드리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기록될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또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우사가 죽은 것을 이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찾아야 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모했던 것, 그 지점을 한번 우리의 오늘 설교의 출발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6장 마지막에 보면 그 아내가 이렇게 조롱할 정도로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와 같이 이렇게 화답하고 반응하는 다윗의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오늘 좀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한 주간 살면서 죄송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늘 받기만 하려고 하고 구하기만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다윗이란 인물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앞에 설 수 없는 모습 때문에 사실 제가 마음이 너무 떨리는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 때문에 이런 말씀을 붙들 때마다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귀한 언약을, 아브라함 이후에 유일하게 이런 언약을 얻은 사람이에요.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면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일까? 이런 측면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6절에 법궤가 돌아오고, 그리고 어느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가 있고, 이제 그로부터 굉장히 안정적인 다윗의 삶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자 하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주변 나라들까지도 정리해가는, 아직도 여러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이제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마련해 주신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다윗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표현처럼, 오늘 표현처럼 이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편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법궤를 모셔와서 있는데 법궤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이고 그것을 모르지 않는 다윗은 늘 마음의 한켠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침상에 누울 때마다 나는 이런 좋은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나단이 바로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라고 즉답을 합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도 옆에서 계속 다윗을 지켜보고 다윗의 어떤 영적인 길을 계속 인도했던 사람이니까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저런 마음을 품고 하나님한테 무엇인가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즉답으로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넌데 네가 당연히 그 일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밤에 즉시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단을 부른 거죠. 뭔가 급하신 일이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조금 이 번역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묻는 것으로 나오지만 다른 번역에는 단정적으로 질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은 내가 갸륵한데 나를 위해서 네가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어서 지금 그러고 계신 게 아닌데 아직 때가 안 됐고 어느 작정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다윗이 먼저 마음으로 그렇게 힘썼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시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던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곳에 있지 않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너희와 함께 했다는 걸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여기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갸륵한 먹기도 힘든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이제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랑 차원이 틀리신 분이니까 네가 지어주는 집에 들어가서 있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없이 나는 너희와 계속 함께 했다. 내가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계속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일단 네가 원하는 대로 그 성전을 짓는 것은 기쁜 일인데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내심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 대목을 갖고 많은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는데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해서 설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더 우선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지금 뭐 웃사의 때 일 때부터 굉장히 마음으로 앞선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보다는 지금 마음이 앞서서 그 법궤도 수레에 매서 수레에 실어 가지고 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까지는 동떨어지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 그것이 다 나쁜 건 아닐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이 앞섰던 것이 다윗에게는 화근이죠. 지금 이 성전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 그 마음도 갸륵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됐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쭙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그 일을 감당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측면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과거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고 이제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흐름을 오늘 본문 읽은 것까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뭘 하시겠다고 뭘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네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를 생각해서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의 모습까지 이 언약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을 하신 것은 그 계보를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언약을 한 번 더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주권자로 삼는 장면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두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때 표현에 사무엘에게 주신 표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이제 이 왕으로 세우신 주권자로 세우신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들 스스로도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할 거예요. 아마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면 때문이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록 실수도 하고 정말 엄청난 죄악도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그 일을 모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구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표현을 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다윗이 들을 때는 되게 겸손한 사람이었으니까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것에 준한, 이것보다도 더 존귀한 그런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던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약속을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여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것은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루살렘을 정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도 짓고 그곳을 통해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자,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제가 뽑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너한테 뭘 받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나는 처음부터 끝이 있는, 끝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이고 지금 나는 너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제 천하 통일을 합니다. 이 다윗은 통일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12지파를 통해서 이루죠. 그리고 평안케 하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집을 이룬다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은 한 번 더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집을 이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지칭하는 것은 다윗 왕조를 이룬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계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윗 그리스도와 다윗의 계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것에 준한 겁니다. 다윗 왕의 계보를 만들겠다. 그렇게 지금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집이란 표현은 예수님도 계속 표현하고 계신 표현이에요. 성전이란 표현을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도 다 여기에 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룰 것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교할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지어질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어져 가는 것까지 그렇게 연결해서 묵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란 표현은 그런 표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이 표현이 집을 이룬다는 표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자식을 통해서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한다. 이제 솔로몬 왕국이 이루어지고 솔로몬 왕국이 계속 유대 왕을 이끌어갑니다. 비록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런 아픈 역사는 있지만 특별히 남쪽 유다는 그 왕조가 계속 이어져요. 누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을 찬탈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북쪽은 굉장히 그게 막 무슨 왕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대, 이 다윗 왕조가 이끄는 그 왕조는 쿠데타 일으킴, 비록 악한 왕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끌어내지 폐위되거나 그러지 않는 계속 이어져가는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를 견고케 한다는 표현이 그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라고 약속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까지 나갑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은 그 자식을 통해서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그 계보에 나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집이 지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집에 한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에 그 언약이 이루어진 모습으로 지금 존재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음을. 그래서 하나는 솔로몬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이루어진 존재들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도 분명히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이 집이 계속 영원히 견고하게 지켜져야 하는데, 우리들의 옛사람 그리고 내가 가진 탐심, 해결하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계속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여기에 표현처럼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가해져서 그 집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계속 그것은 증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계속 채찍질 하시는 장면, 그걸 떠올리면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로 징계받고 있고, 그 징계의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심이고 우리를 구원하심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 왕조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인생이 사실 이럴 거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가 없어요. 우린 끝까지 구원하며 백성인 거죠.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더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그렇게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죠. 큰 능력인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부끄럽게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런 약속을 가진 존재들인데 늘 이렇게 주눅들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친밀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게서 빼앗지 않겠다는 표현과, 그리고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표현이 우리들에게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16절에 내 앞에서라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너의 앞에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은 신학적으로 의미 있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앞에서라고 표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신 것이고, 너의 앞에서라면 이제 너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또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여긴 내 앞에서인데 여긴 내 앞에서인데 이런 것들을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였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이 본문이 이렇게 끝나고 바로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것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다윗 왕의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 표현되는 듯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아의 아내를 범할 때처럼 이렇게 성전 옥상에서 이렇게 거니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있는, 가로대란 표현은 기도하는 그런 표현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제 그 표현을 하는 거죠. 그 표현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오늘 또 이렇게 한 절 한 절 보면 진짜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어요.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시작이 돼요. 그 신앙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 저 비천한 존재부터 하나님이 이끌어서 구원 이렇게 책정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늘 그 마음을 품고 살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언뜻 확 다가오진 않지만 이게 그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 같이 대단하신 분이 지금 인간이 이해할 정도로 인간의 규례대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실 양반이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나를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이런 표현인 거죠. 그리고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나를 알고 계신 듯이 보이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숨 쉬는 순간까지 아니까 속으로 막 뭔가를 숨기고 싶은 어떤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표현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 다윗에게 이런 약속 저런 약속을 해가시면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제가 서두에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을까? 사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크게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내가 언제였던가, 이런 생각을 한번 스스로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친밀함이 있고 그 친밀함 때문에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이렇게 해서, 근데 나는 지금 뭔가 해드리는 것이 없고 막 이런 때 이런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은, 내가 겪어본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으면서 그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호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찬양을 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이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이잖아요. 저 이게 힘들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이 다윗에게서 좀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굳이 읽은 것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서 한번 그것을 대하길 원해서입니다. 이렇게 흐르는 시간 가운데 읽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다 여기에 준하는 내용일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약속이 똑같이 적용되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이것을 이렇게 별도로 적으셔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읽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확인 속에서 우리에게 지금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고, 비록 그것이 책망으로 돌아왔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개인이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들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그 언약의 자손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내게도 똑같이 적용된 것을 인식하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품어야 할 일들도 우리는 이제 더 넓게, 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게 필요한 일이 있다면, 내가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목숨과도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합한 자라는 닉네임을 갖게 됐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충만히 은혜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 그것의 구체적인 반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또 말씀 속에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간에만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영원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확인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이제 내 심령에 믿음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게 또 기뻐하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일주일 내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